여호사밧 그 왕은 유다 네 번째 왕이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됐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또 유명한 아사 왕이죠. 근데 굉장한 축복을 누렸죠.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러나 또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여호사밧 왕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말씀 운동을 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운동. 참 이게 드물어요. 백성들 앞에 율법을 읽어주기는 했어도 이렇게 각 성읍에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 운동을 편 그 왕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성읍에 전도 시스템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시스템. 그 말은 막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대가 세워진 거죠. 바로 이런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군사가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대하 19장 5절을 찾습니다. 19장 5절.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멘. 아멘.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도록 치유하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거 있죠. 저는 이게 각 성읍에 이게 정말 답을 주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판관을 세웠다. 지금과 같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재판관이 각 성읍에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말씀 운동을 폈으니까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요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인데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그리스도 운동. 초대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많은 제자를 세워서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훨씬 오기 전인데 여러분 1200년 전이거든요. 1200년 전. 맞나? 아니지. 800, 거의 900년 전인데 BC 870년대 사람이니까 여호사밧이. 맞나? 나 지금 계산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금 성읍에 막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펴도록.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사람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준 경우는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런 방백들과 레위인을 각 성읍에 보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한 거 있죠. 전도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다락방 운동.
역대하 17장 6절을 찾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우상을 제거한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성읍에요. 성읍에 누굴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방백들, 관리들을 보고 확실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그리고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알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확실한 제자들 아닙니까? 언약 분명한 사람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을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을 또 보내고요, 제사장 여기 보니까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자를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현장에서 또 황금 오장에 들어가서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읍에 순회해서 순회. 여기요. 역대하 17장 9절을 찾습니다.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순회하며, 이게 순회 사역이거든. 근데 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읍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순회를 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게 순회 팀 사역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역대하 19장 4절을 찾습니다.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일은 왕 자신도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여러분. 아니,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 보내서 말씀 전달하게 하면 되지. 왕 자신도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왕을 봤습니까? 사냥이나 하고 궁궐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왕 자신이요, 여러 성읍을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야, 대단한 왕이구나. 그리스도 운동을 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겁니다. 너무 그는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폈던 그 말씀 운동을 편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물론 두려움을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도 있지만 워낙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지역마다 재판관들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백성들을 바로 치유하고 바로 돕고 있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언약을 좀 놓쳐가지고요,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역대하 18장 1절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임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게 달하였다 그랬거든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솔로몬 다음으로 아마 그런 부귀를 누렸던 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왕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한 거 있죠.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맞나? 예, 아달랴와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 그 왕자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물론 동맹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지. 그런 혼인 이런 인척 관계를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길르앗 라못 그 전투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면서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혼인으로 인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아합한테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악한 자와 같이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질책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이 악한 왕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하시아와 또 교제하였다 그랬어요. 교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니 불신자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막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자를 막 도우면 안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일 뿐이지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고 그를 도우면 되겠어요? 이런 질책을 받은 겁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한다든지 돕는다든지 그를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같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니까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나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큰 배를 같이 이 아하시아와 함께 큰 배를 같이 건조를 해가지고 오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금을 운반하려고 무역을 또 같이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배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참 불신자하고 우리가 사업 안 할 수 없어요. 같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걸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대하 19장 2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이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지금 길라 라모 전투에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여기서 아합은 죽습니다. 활에 맞아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저 아합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내가 가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가라 부추기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선지자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가면 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놈은 항상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가짜 선지자들은 이미 귀신이 그 입을 사로잡은 거예요. 나가라고, 승리할 거라고. 나갔다가 아합은요, 근데 나가는데 아합이 그래도 캥겼나 봐. 그 진짜 선지자가 나가면 너 죽는다. 저놈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려라. 저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만 한다.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상처를 건드리는 강단 말씀 들으면 아이씨, 저 목사님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 그게 아닌데 나한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는 또 변장하고 나갔어.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뭔가 캥기나 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은근히 그 말씀이 두렵죠.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굴복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깨름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변장하고 일반 병사의 복을 입고 나갔는데도 우연히 날아가는 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 간신히 살아가지고 헐레벌떡 돌아온. 그 사실은 왕복을 입고 나간 유다의 그 왕이니까 여호사밧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 병사들이요, 이 여호사밧을 죽이러 갔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 야, 아합이 아니야, 돌아가자. 아니, 전쟁터에 참여한 다른 나라, 아랍 나라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아랍 나라 군사가. 아니, 유다도 원수 아닙니까? 유다하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유다 왕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아합이 아니네, 가자, 돌아갔어요. 군사들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 거지. 죽을 뻔했다니까, 그 아람 군대에게. 근데 아람 군대들이 보고 아합 임금이 아니네, 가자 그랬거든. 아합을 알고 또 활을 쏜 게 아니야. 우연히 날아가는 활에 맞아서.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랏 라모 전투에 참전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한 말이에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왜 악한 자를 돕냐 말이야. 악한 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니까. 그러나 도울 필요는 없지 않냐 말이야. 그를 사랑하면 안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펴야 돼요.
영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꽤 오래된 분인데 훈련 받은 지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어떤 분한테 옆에 전도하는 걸 봤어요. 야, 그래도 기쁘더라고. 어쨌든 불신자를 만나니까 막 전도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메시지가 영 아니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하고 택시를 탁 탔어요. 어느 결혼식장 갔다 오다가 지하철 타기까지 같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분이 택시기사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겁주더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지옥. 큰일 나고.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좀 구체적으로,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쉽게, 때로는 좀 어렵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요,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전도는요. 영원한 답을 주는 겁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에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듣고도 구원의 길을 하나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서 일주일에 1시간을 만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줘가지고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제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여호사밧이 그걸 했다니까.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현장에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 가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많이 펴고 계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다니. 잘 모이고 잘 흩어진단 말이 뭐예요? 예배 성공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말씀 운동을 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재생산하고 똑같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는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10개월이면 돼요. 어머니의 몸속에서. 그러나 사람 구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 살릴 정도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돕지 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그를요 오히려 돕거나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도 대상자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를 막 우리가 같이 이를 갈고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그 일을 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우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복음 가진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전혀 복음 모르는 불신자 남편 말을 막 다 협력하고 도와주거든요. 여러분이 도울 때는 도와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같이 남편이라고 같은 동료라고 같이 돕고 같이 이거는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같이 뭐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지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생각이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인도 없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맺었잖아요.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인도 안 받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을 때거든요. 최고로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장려했던 시대인데 그런 가정하고 어떻게 혼인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움이 돼도 그렇지. 성령의 인도 분명히 못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못 누린 거지. 그런데 길르앗 라못 전투하러 나갈 때 전쟁이니까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아합에게.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관심도 없는 이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건지 질 건지 물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어떤 분은 다 결정해놓고 다 마음으로 결정해놓고 기도해요. 주여. 지금 자기가 결정한 쪽으로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결정 다 해놓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상담을 또 원하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왔어. 결정하기 전에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아합 왕가하고 혼인을 맺을 때 기도 안 했죠. 전쟁터에 나갈 때 지금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생각이 앞선 거 있죠. 생각이 앞선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누리는 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모든 것에. 분명히 여기 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거든요. 예,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럼 당신 죽는다 그랬거든요. 아합이. 그러면 여기서 여호사밧이 당신 죽는데 가지 말자. 이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따라 나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기도하면서 대화해요. 특별히 중요한 무슨 그 사업상 어떤 거래를 할 때는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진짜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생각이 성령 인도보다 앞서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역대하 17장 13절에 19절에 보니까 용맹스러운 군대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단순히 쌈만 잘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언약 확실한 군대가 일어나니까 백전백승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예?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이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니까 대하 20장 30절 읽어보세요. 있나?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태평성대를 누렸고요.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전쟁이 그쳤다가 말.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고 그랬죠. 수없이 얘기했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편다. 정말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를 앞서 받는다.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요, 먼저 내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결정대로 되도록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은근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도 고생한단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에 생각보다 앞서 우리가 어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운동을 펴야 돼. 말씀. 어쨌든 말 잘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중요하지. 말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여정을 점검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게 하셔서 많은 제자를 세워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